4월 1일 우리 금요 기도회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찬송, 영광, 감사,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기도의 응답을, 생활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처방전, 삶의 처방전 두 가지 것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투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과 또 형통, 또 기도와 찬송,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안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드백 교회의 릭 웨런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우리 모두가 다 읽어보았을 책인데요. 무려 3천만 부가 팔렸고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가운데도 포함되셨고 그 LA의 세들백 교회에도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 가봤는데요. 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약함이 있으세요. 그 브레인 디스워더, 그러니까 뇌에 무질서지요. 뇌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종종 쓰러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교역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 설교를 하시는. 그리고 이분은 또한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그 창조적인 기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아니하니까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아니하면 설교하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깜깜해진다는 거지. 그런 약함이 있으시고 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암을 앓으셨고 또 매튜라는 자기 아드님이 부활주일에 또 이렇게 자살을 하고 수사이드, 자살도 하고 참 고난이 많으시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시도록 3번이나 매달려서 구하였는데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하여 진다. 그러시면서 그 약함을 두었습니다.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약함 속에서 어떻게 삶을 대처해 가는가가 참 중요한 듯해요. 오늘 성경에는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시편 50편 15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게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너에게 익혀자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을 심기어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살이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체질화하고 반복하고 내면화하고 감사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감사는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 생활은 발견하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실 때도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셨다 했습니다. 이게 감사 기도거든요. Thanksgiving, 감사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랬지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도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늘 주의종이 얘기하지요. 하늘에게 행복을 구하였더니 감사를 훈련하라고 하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갖고 있으니까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또한 말씀의 긍휼을, 하나님 빚값 하신 교회를, 천당을 허락하심을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 앞에 탄식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시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무엘하 15장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도망할 때에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는지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을 올라가는데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는데
그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면서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욕케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였습니다. 압살롬의 제갈공명인 거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의 제한이 채택되게 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욕케 되는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요나와 같은 상황이지요. 요나도 주님께서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 하라. 그는 불구대천의 원수 아수르가 싫었습니다. 그는 그 반대편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주했지요. 하나님께서 대풍을 보내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물고기의 죽음 앞에 직면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며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탄식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주 앞에 신음해야 돼요. 내가 직면한 내 삶의 현장을 두고서 직면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박완서 선생님이 이제 천국 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만 수필가이시고 참 그 좋은 글을 많이 쓰셨지요. 그런데 그분이 1988년을 기점으로 보면 글이 딱 나누어집니다. 1988년도에 우리 올림픽이 있었을 때, 서울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의사인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또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절규 속에서 몸부림을 쳤는데 주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얘야, 왜 너에게만 이런 고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는 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주의 음성을 듣고서 그가 회개한 겁니다. 그렇군요, 주님. 우리 땅에 살면서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자녀의 위기, 사업과 직장,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약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 사무관사께서 그래요. 수도를 검침했는가 본데 물이 어디서 새는가 한 14톤 정도를 더 교회에서 물이 썼다고 그걸 발견해라 그런 겁니다. 사고가 난 거지요. 참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긍정과 믿음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본 우리 시차례 때 시차례를 이제 했는데 그 시차례 참여한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상황 가운데에 그 김은비라는 초등학생 얘기를 해요. 얘가 암으로 말미암아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상 싱글싱글 하는 거예요. 무려 20여 차례 했으니까 뭐 죽음과 한 걸음밖에 안 떨어진 거. 그 어린 것이 그렇게 항암 치료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교회 예배 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한테 장난치고 이런 아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참 주의 은혜지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 어린 것이. 그런데 그래 이제 부모님들도 어렵지만은 얘가 잘 이겨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항암 치료를 많이 하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자아이가. 그래도 교회 오면 모자를 탁 벗어버리고 그냥 싱글벙글 웃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지. 그런데 말이죠. 그 병원에서 보통 이렇게 재벌들이라든가 돈 많은 분들이 그 암이 들었을 때 치료받는 약이 뭐 1억, 2억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기한이 거의 다 돼가는 약, 그 쓸 수 없어지는 약을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투여하기로 그런 결정이 병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뭐 투여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의사랑이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어려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싱글벙글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감동을 얻어서 이왕 이 약 폐기할 바에야 요 아이한테 한번 투하해보자. 이런 큰일을 얻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노라 우리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지.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이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찬송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김은비처럼 이런 시온의 대로를 주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강청함으로 주 앞에서 이렇게 탄식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8절도 그랬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탄식하며 강청하며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언 5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삶의 비전을 두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많이 좀 불편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약간의 치매기도 있으셔서 그 국가에서 그 이제 4급 이상을 맞으면 그 요양보호사가 오시고 국가적인 조처가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그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좀 걷기도 불편하시고 모든 기능들이 다 연약해지셔서 이 자녀들이 참 어렵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근데 오늘 여동생 전도사로부터 오늘 3급 판정을 받았다는 거지. 너무너무 주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여튼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 또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 영적 씨름인 기도,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유모가 되는 기도, 천국 열쇠인 이 기도,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강청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요즘에 늘 얘기하지요. 1시간 기도, 시간을 조금씩 쪼개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에도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박목사도 참 그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잠깐 눕히고 또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서 틈만 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군에서 다친 이 종아리 또 허리 쪽에 좀 약함이 있어서 지금 좀 허리 침을 좀 맞고 왔거든요. 그 1시간 동안도 주 앞에 말씀 암송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긴급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5가지씩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헌금 봉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넣어서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놓고서 주정도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33장 27절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근데 이 찬송을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무엇이냐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찬송하는 이렇게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주의 정도 이렇게 공원을 한 3바퀴 돌고 아침 시간에 돌면서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전체를 다 4절씩 3절씩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러가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온다 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랬지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참 우리를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의가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서 주님 앞에 춤을 덩실덩실 추지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지요. 우리가 이 기도는 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근데 찬송은 쉬워요. 찬송하기가 쉽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많이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 I shall sing the Lord. I shall sing the Lord. 기분 나면, 환경이 좋으면, 또 문제가 없으면 그때 노래하는 것이 I shall sing입니다. 감정, 형편 따라서. 그러나 I will sing the Lord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주를 노래하겠다는 것이 참다운 찬송의 그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 will sing. 우리가 시편 57편 7절 8절이 그런 경우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 약 400명에서 600명가량 거기에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 제사장 가정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완전히 사방이 다 막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처음에는 이렇게 낙심하고 좀 연약함이 있었는데
근데 다윗이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결단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때문에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그 여종, 그 점을 쳐주어서 그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 여종이 악령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 고쳐주지요.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요. 성지순례 가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가봤는데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 고소를 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다고 그럽니다. 피투성이가 됐지요.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 갇혔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고. 그런데 한밤중에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니까, 기도하니까 옥터가 흔들리면서 결박이 풀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죄수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성실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동영상으로 금요기도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두 가지 삶의 양식을 가지고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